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1등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여러모리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눌렀나? 눌렀어요? 눌렀어요. 서울대학교 전국 1등 아니면 못 가죠. 저는 서울대학교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학교에서 몇 등 했냐 그러면 다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1등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역사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등인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등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걸 믿음장이라 그래요. 묻지도 않아요. 1등만 모아놨기 때문에 믿음장이다 그래요. 서울대생들이 하는 말은 들어볼 만하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1등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성경신 예배 때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우리도 잘 따라가서 믿음의 1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못 가지만 서울대는 못 가지만 어디를 가야 돼? 천국은 가야죠. 서울대는 못 가도 천국은 가야 돼. 자, 시작. 경쟁하며 살지 말고 경주하며 살아라 그래요. 경주를 해야 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다. 그러면 경쟁은 뭐냐면 이제 누군가랑 하는 거죠. 그죠?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걸 경쟁의식이라 그래. 경주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은 경쟁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남을 바라보다가 이제 그 패잔병이 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옆 사람 안 봐. 남이 어떻게 되고 말까 그냥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죠. 흥하는 거야.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이건 정말 그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정말 과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그냥 탈무드 같은 여러분 그런 대단한 저거 아닙니까? 그냥 이 토끼는 잘났어. 달리기가 빠르니까 맨날 그냥 그 거북이 보고 어디 갔나 그러면서 그냥 다리 꼬고 잠을 자. 근데 거북이는 그냥 니놈이 그러고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우직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는 막 찌잖아, 그죠? 거북이는 기어가. 거북이는 걷는 게 아니라 기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목표를 보고 가서 흥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은 한 2시간 뛰거든요. 우리는 2시간이 아니라 365일
또 1년, 2년, 3년.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는 절대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지 않으려고 차는 게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보는 거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따라가면요, 그 사람 따라가다가 빨리 뛰면 빨리 가야 되고, 늦게 가면 또 늦게 가야 되고, 그 지치는 거야.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찾아봤더니 시계를 안 찬 사람이 없어. 이게 경주하는 거 보니까 다 시계를 찼어. 그래서 제가 마라톤 시계 했더니 세상에 시계를 팔더구만 또 이게. 이게요, 그냥 뭐 마라톤 시계를 따로 팔아.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뛰건 말건 평소 하던 대로, 가끔 여러분 이렇게 시계 볼 때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왜 보는 줄 알아요? 내가 5km를 왔어. 5km에서 보는 거야. 왜? 늘 5km 때 그 시간에 와야 돼.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걔네가 괜히 시계 보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뭐 설교가 끼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 오늘 설교가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게 5km 왔으면 몇 분 됐나. 좀 늦게 뛰었으면 조금 빨리 뛰고, 너무 빠르면 좀 늦게 뛰면서 페이스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실패 원인은 다윗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주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인생은 자기 관리야, 자기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5년, 2026년 누구도 보면 안 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제가요, 은혜 받고 나서 지금은 그냥 뭐 누가 어떻건 신경 안 써.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그 사이즈 있는 교회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이지 나는 나고 뭐 전혀 뭐 그분이 부러운 것도 없고 그분을 따라갈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뭐 오느니라, 오겠고 올 것이다, 돌아온다, 옴이라, 와서 뭐 모여주고 가지고 온다. 사람이 몰려온대요. 왕들이 몰려온대요. 물질이 몰려온대요. 축복과 행복이 몰려온대요. 정말 놀라운 말이 여기 써 있는데 이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왜 몰려오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할 때.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몰려오는 거예요. 내일도 한 20명, 30명이 와요. 왜 와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여기 온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들어오는 순간에 바람이 분대.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어. 성령의 바람이 분대. 그리고 성령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모인 무리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100%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정말 지금까지 집회하면서 뭐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도 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있는데 또 계속 사람이 올라와. 누구 오면 안 됩니까? 누가 오려고 그럽니다. 다 계속. 왜? 하나님을 뭐 사람 보러 오겠어요? 여러분이 내년에 복이 오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복은 누구 보고 와요?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지사님 내년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표가 몰려올지어다. 두 손 들고 표가 몰려올지어다. 우리 이제 희성 형제는 무슨 말인가 할 텐데 내년에 협동조합 이사장 투표가 있어요. 투표가 이사장 투표가 작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표가 몰려오는 거야.
성경은 그런 걸 써놓은 겁니다. 뭐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몰려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믿음 1등한 분들의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분들 뭐라 그래? 야,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 오버페이스 하지 않았어. 그냥 내 페이스대로 그냥. 제가 한 번은요, 친구가 금식을 한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야, 너 혼자 하냐? 나도 하자 그랬어. 21일 금식을.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와, 3일 정도. 내가 3일 금식은 해봤는데 3일, 4일 되니까 세상에 막 몸에서 불이 나는데, 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불이 나는 거야. 막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충청도 옥천 목천 수양관이라고 광복 그 있어, 기념관. 거기 가면 이제 탄산수가 나와. 탄산수. 이게 그 칠성사이다처럼 뽀글뽀글거리는 거. 가서 그냥 그거를 갖다 막 먹어도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9일까지 금식하다가 이제는 금식하다가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그냥 선키스트 노란 거 있죠. 그거 사다가 그냥 벌컥 마시고 살았어. 아니면 죽었을 거야. 여러분,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겨? 네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버패스가 되는 거지. 그분은 잘했을까 안 했을까? 잘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금식을 주님 보고 한 거야. 나는 금식을 전혀 주님도 없이 사람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승리하고 나는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이제 경쟁하지 말고, 뭐 직장 가서도 사람 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자가 되면 다 사라지지만 경주자가 되면 축복은 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인생을 무겁게 하는 걸 다 버려라 그래요. 비만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인생을 쓸데없이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좀 가벼워야 돼요. 그냥 복잡해도 안 되고, 그냥 새 집을 살려면 헌 집을 버려야 되죠. 새 차를 살려면 헌 차를 버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 과거에 잘못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새해는 달력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달력 갖다가 걸었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내일 해나 똑같아. 그러니까 송구영 씨는 뭐예요? 송구, 옛날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걸 맞이해라. 여러분이 묵은 생각 있잖아요. 묵은 감정들, 묵은 습관 같은 거, 묵은 나쁜 버릇, 묵은 취미, 묵은 오락, 여러분 합당치 못한 걸 버려야 2026년이 진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만물의 마지막이잖아. 지금은요 진짜 버릴 걸 버려야 돼. 많이 가진다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엑기스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년은요, 올해 잘못된 거를 버린 사람에겐 새해야. 그러나 그 잘못된 걸 안 버린 사람에겐 여전히 헌해야, 헌해. 366일이 되는 거예요. 367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임스 돕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는데, 대학생 때 야망이 뭐냐면 미국 전미 그 대학 선수권 대회 테니스 챔피언이 돼가지고 학교 진열장에 자기가 트로피를 가득 채워주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실제 그는
죽자사자 테니스를 쳐가지고 저렇게 많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우승을 했고, 그 같은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학교에 기증을 해갖고 그 학교 그냥 진열장에 그냥 그 사람이 딴 트로피가 가득했어요.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몇 년 후 소포가 나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학교에 기증했던 트로피가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내가 기증한 트로피가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가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트로피가 하나 쓰레기 더미 속에 있어서 우연히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학교에다가 우승해서 트로피를 줬더니 쓰레기통에다 버렸대. 그 편지를 읽은 목사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더래요. 코웃음. 여러분 깔깔깔이 아니라 비웃음 있잖아. 그 말웃음 있잖아. 말웃음. 세상에 그 트로피가 어떤 트로피인데 내가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해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해서 학교에 기증한 트로피인데 그것이 쓰레기장에 버려 있다니. 그리고 그 주일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어딘가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죽자사자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룰 것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제가 목숨 걸고 쟁취해서 학교에 기증한 트로피들이 학교에서 쓰레기로 버려진 것처럼 당신의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 의해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친은 침수를 하셔서 침수. 봉사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상장과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한 면이 상장과 트로피도 하나가 아니야.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뒤에 이렇게 챙겨놓을 정도로. 김영삼, 김대중, 뭐 서울시장, 뭐 이명박 칸 있는 거야 그때. 아버지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큰 진열장을 사셔서 여러 곳에 잘 보이게 진열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일평생을 투자해서 얻은 소중한 것들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무슨 세일이요? 자, 시작. 거라지 세일. 거라지 세일이 뭐냐면 가정에서 쓰던 물건을 차고 앞에 쫙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이게 무슨 나무죠 이거? 이거 무슨 나무라 하잖아요. 이거 등나무? 등나무 그런 거잖아요. 이거 비싸죠 등나무 그죠? 여러분 저 물건들의 주인은 평생 저것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며 고생을 했을까요? 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쓸모 없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팝니다. 한국 사람이 실제 미국에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노인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마당에 내어놓고 거라지 세일하는 곳에 갔습니다. 마침 아주 예쁘게 생긴 박스가 하나 있어서 열어봤더니 훈장, 상장, 트로피,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적을 기념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파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얼마입니까? 고인이 평생에 쓴 것들입니다. 평생 모은 것들입니다. 이거 다 얼마입니까? 대답이 옵니다. 10불만 내세요. 우리 돈으로 15,000원 내면 됩니다. 충격을 받았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한 사람이 일평생을 투자해서 모으고 얻은 명성, 공적, 그 모든 걸 기리는 것들이 얼마입니까? 10불입니다. 15,000원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우리가 지금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막 그냥 악착같이 성취하기에 처절하게 사는 것들,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땀 흘리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여러분 남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애를 써 모아놓은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거 사가세요. 이거 아무개가 한평생 추구한 것들인데 이거 사갈 사람이 있으세요?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평생 수고하며 투자한 것들을 얼마나 주고 사갈 것 같은가요? 제 인생을 내놨어. 제 소유를 다 내놨어요. 1조 원에 사갈까요? 10억 원에 사갈까요? 100만 원에 사갈까요? 10만 원에 사갈까요? 아니 어쩌면 아무도 안 살려고 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대단한가요? 살아보니까 알맹이는 진짜 얼마 안 되고 똘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국밥을 먹으러 갔더니 건더기는 없고 국물만 주는 것처럼 알곡은 얼마 안 되고 가라지가 대부분이 인생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고라지 세일이 진짜 맞는 말이야. 영어로 가라지 세일입니다. 가라지. 진짜 말 되잖아요. 평생 모은 것들 내놓고 얼마 쳐주실래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인생을 얼마 쳐주실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 귀하고 영원히 거한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우리가 영화 대사에 그런 거 있죠. 고마해라. 시작. 고마해라. 많이 부었다. 아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살아보니까 뭐 좋은 거 있던가요? 딸내미가 밥을 써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뭘 주더라고. 뭐 이렇게 뷔페식인데 조금씩 나와. 근데 저는 이름도 잘 모르니까 끝나고 이렇게 뭐 먹었나 기억할 때 여러 가지 먹은 것 같은데 뭐 먹은지 잘 기억이 안 나. 인생 살아보니까 대단한 거 남은 거 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망의 2026년이 시작이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보지 말고 경주자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새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주님의 은혜 받고 경주자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내겠습니다.